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4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 딸을 통해 얻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암몬과 인접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 경유지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여 음행을 하게 하므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러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땅이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북쪽의 중요한 5성읍이 점령당하여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모압의 심판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언급하고 5절에도 고통의 울부짖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겨우 도망했다 할지라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비참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모압이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업적과 보물과 그모스라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을 쌓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업적을 스스로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보물을 더 의지한다면 그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국가의 신으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드리는 아주 무서운 제사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이 모압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그릇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한 이유를 7절 말씀에 더해 13절, 14절에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모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앞에서 언급하셨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교만은 함께 짝을 이루어 붙어 다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도 반드시 멸하시지만 교만한 자도 반드시 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2절 말씀. 모압이 멸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29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 자만이로다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일이란 모압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는 모압을 파멸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도구로 삼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른 나라를 택하여 모압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국가를 사용하고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게을리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을 택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무리 옛날에 큰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명자를 들어 씌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업적을 더 의지하고 본문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일에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압은 자신의 업적과 보물과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